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서 선택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주연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이 드러나기를, 실현되어지기를, 현현하여지기를 바라고 실천하는 절기가 이 주연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본문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고,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내려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 또 성품으로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양한 은사를 나누시는 성령님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권능을 나누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를 해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오랜 시간 귀신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해방시켜 주신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주목을 했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은 또한 이제 당연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몰려드는 그 군중들에게 이제 인기의 영합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는 사건, 이게 주님의 현현의 사건인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대목,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누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적과 기적이요,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인기를 얻는 것은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흔히 말해서 희소성 때문이란 겁니다.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누가 그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이런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주목과 인기를 얻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치는 것이면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거기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한 점은요, 14절에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의 도는요, 먼저 함께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스승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머무름이 없으면요, 사역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제자는요, 결코 외형만 남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관계 안에 있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함께 머물러 있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일을 하기 전에요,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사역보다 앞서는 것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을 내뿜으면서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하십니다.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 머무른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기를 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놀랍죠. 그들의 직업은 어부요, 세리요, 또 열심다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성격도 배경도 생각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양함을요, 문제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일에 능숙하냐도 따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함을 품으시고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그가 기술을 습득하고 능숙하게 숙달돼서 나온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주어진 권능이요, 능력이더란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품으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의 출발점이요, 도의적인 완전함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요,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다는 것이죠. 그 옛날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의 청함이나 오늘 우리를 청하는 부르심의 음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르심 자체가 은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을 보고요, 일을 나누라고 충고를 하시죠.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하는 이 모세식의 방식은요, 결국은 공동체를 지칠게 만들고요, 또 지도자 자신도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지려 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특히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제대로 된 제도도 없었고요, 또 이제 체제도 정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의 땅으로 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종의 과도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아무 체제도 정비가 안 된 이 상황에서 모든 권력은 오직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고요, 모든 판단과 결정도 모세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 외에는 딱히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존재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런 형편에 있는 처해 있는 모세를 향해요, 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오늘 출애굽기 18장 17절에요,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합니다. 또 18절 하반절에는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책임은요, 모세 네가 감당하되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중간 간부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분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서도요, 항상 이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언제나 함께 감당하는 사명이란 것을요,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오늘 이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공동체는요, 특정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요, 더욱더욱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일을 나눌 때요, 건강해질 수 있고요, 함께 서 있을 때요, 더 튼튼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조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세워지는 사람의 성품에 대한 요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했습니다.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을 세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능력보다 성품을 먼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공동체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요, 권한을 나누고 사람을 세우게 되지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길 일꾼을 세울 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진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내면의 진실함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품은 은사보다 더 깊고요, 직분보다 오래 가는 것이고요, 역할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성품으로 세워진 자리, 믿음과 충성으로 지탱되는 이 구조에서요, 비로소 건강한 질서를 이루게 되지고요, 더 확장되지고 더 성장해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점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느끼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요, 그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실하다는 것은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만 충실할 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으로 사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어떤 편견과 사기도 힘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중간 지도자로 세웠고요, 택함받은 자들은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고 또 결정함으로써요,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과 더불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출애굽의 큰 일들을 성취하게 되집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에게 집중됐던 권력의 분산은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요,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도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혼자 빛나는 리더가 되라고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이제 잘 되지고 부자 되지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부르셔서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의 교회에서도요, 이런 성품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 가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고백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거룩한 신앙의 원칙과 전통은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이야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가 구원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판단과 결단이 아니라요, 보혜사 성령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요, 우리를 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은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희 어머님은 이 은사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무슨 은사를 사모했냐면요,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남들 기도할 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면서요, 평생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십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은사란 게 내가 달라고 주어집니까? 끝내 우리 어머님은 방언 기도를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끝없이 기도하셨지만은요,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준목 시절 우리 영암묵기에 제가 준목으로 근무할 때인데요, 학생들과 기도할 때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이것도 필요한 것을 알아라 주어진 은사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은사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실 때 필요에 따라서 주시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은사를 각양각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라는 것이요, 그 은사를 허락하실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 하신 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신 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성장을 주관하고 통행하여 주시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는요, 그 뜻대로 주신 은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를 비교하고요, 자랑하고요, 또 서열을 누가 더 높네 누가 낫네 하면서 서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이죠. 은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2장 7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게 위한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살리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말의 은사를 주고요, 누구는 섬김의 은사를 줬고요, 누구는 가르침의 은사를, 누구는 기도의 은사를 받습니다. 모두 다르지만요, 모든 것가 다 필요한 일이죠. 하나라도 빠지면요,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도록 은혜를 주시더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본문은요,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있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품을 요구하고요,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십니다. 머무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 자리를 잘 감당하라 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만 남아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요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요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하는 귀한 믿음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